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셋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연구했었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0장과 관련지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법계를 주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할 때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그들이 행진할 때도 늘 언약궤가 그들 앞서 이렇게 행진을 했고, 그들이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의 유전이나 그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겨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령한 젖 그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인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성경과 그 정은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을 너무나 많이 섞어서 가르치는데, 14만 4천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높이 받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0장과 예전에 그 재림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너무나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문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 관계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그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고
머리에는 많은 별들이 달린 면류관이 쓰여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풀덩이 같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이게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불덩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는 그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 10장 2절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는 이 표현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 손에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책을 펴서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펴놓였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닫혀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는 그 뜻은 그 기별이 이제 광범위하게 선포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에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예수님께서 전할 기별이 정말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3절을 보시면 사자의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자의 부러지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온 세상이 다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가 돼야 되고 외칠 때 그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시록 10장 1절과 11절을 보시면 이후에 7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는 그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전자는 봉함되었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 때는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 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이랑 관계가 있고 우리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오시면 10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이 일곱 우레를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요한이 이 일곱 우레를 듣고 또 듣고는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한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맹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때를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일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그 셋째 천사와 관련된 핵심 그 주제입니다. 우선 이 복음은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 비밀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시대 때 1세기 동안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돼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데, 이 증거가 다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끝이 나는 것이지 전파가 되지 않아서 끝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참 능력은 회복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회복인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일, 즉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8장과 계시록 10장의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즉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시록 10장 그 8절에서 9절에 그 재림운동이 1840년도에 있는 재림운동이 반드시 있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인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 버리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작은 책을 갖다 먹는다는 의미가 이 작은 책인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11절의 화이트 주석에서도 작은 책을 먹는다는 뜻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데, 이 기별이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1844년 그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그 14절에 그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을 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그 성소 정결을 지구 정결로 오해를 해서 그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을 이제 불고 나서 이제 신실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섯째 나팔 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열어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에 이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데 이 19세기 초에 그 남미의 그 라쿤데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페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빛이 이제 세상에 비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스페인어와 라틴어, 이탈리아로 번역해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그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영국 그 에드워드 어빙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유택의 유럽인인 이 조셉 울퍼 이분은 또 1847년을 또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에서 그 요한 리터라는 이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도 가우센이 이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19세기 초에. 그래서 이제 이 말틴 루터도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게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천주 교회가 로마 법안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루터도 이제 깨달아 버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2300주에 대한 그 연구가 정말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0년대에 라는 것이 그 2300주야의 그 예언적 기간이 많이 근접은 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기간을 해석한 분은 윌리엄 밀러가 가장 근접한 예언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1816년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1818년 2년 기간에 2년 연구 끝에 이제 깨달았지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나 벅차고 기쁜 일이었지만 혹시 자기가 또 과오를 범할까 봐서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은 흘러서 이제 1831년이라는 이제 시간이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더 이상 확신 가운데 망설일 수가 없어서 정말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초청해 준다면 내가 가서 기회를 전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채 30분도 안 돼서 그 25km 떨어진 그 곳에 살고 있는 조카가 와서 자기 귀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집회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윌리엄 밀러의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고, 그때 이제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 그리고 조합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커넥션 등 여러 개신교회에서 초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로서 실망을 맞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3월 21일 날 정말 첫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실망을 한 이후에 또 먹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또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중 소리의 그 기별인 그 사무엘 스노우의 기별로 이제 또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그들이 더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0월 22일 날에 이제 재림의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정말 그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인 개신교회 전체가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교회인 개신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도 그때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대댕도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지금 오늘날 많은 정말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가 속고 있는 그나마 재림 교회마저 속고 있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다 속고 있죠. 45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인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인들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재림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이 개신교회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가 온전히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58페이지입니다. 1844년의 운동에, 재림운동이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나 이 다른 모든 하임즈, 그리고 조셉 베이처,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 이런 분들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더라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받아들이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한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정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인 거듭남의 경험과 그리고 성화의 경험인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 이 경험까지 둘째 천사의 경험까지 전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그들이 정말 다른 그런 이제 정말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법계 하나님의 율법인 그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그동안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이제 과를 범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모두가 그 기별을 이제 받아들였더라면 그 기별을 이제 받아들인 이 한 백성이 정말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든비 성령을 부어주셔야 될 거거든요. 너든비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백성이 너든비 능력으로 이렇게 크게 외칠 때, 큰 외침을 할 때 이제 온 세상에 그 기별이 증거가 될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14만 4천의 수요를 이제 다 채웠더라면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1844년에 이 재림운동 때 정말 한 백성 14만 4천이 만들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은 요한계시록 11장 그 15절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그 11장 19절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는 것이 바로 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언제부터 불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랑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지성소의 문은 1844년 10월 22일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이제 그 힘센 셋째 천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서 법궤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제 그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도 그때 유난히 반짝반짝하는 것도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유난히 이렇게 반짝거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린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셋째 천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룬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그 날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255페이지를 보시면 초기문지 255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이 넷째 계명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시험되는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시험받는 기별이 바로 안식일 기별이었는데요. 1844년 이전에 다른 율법은 다 수거가 되었지만 정말 이 넷째 계명이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 넷째 계명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 목사가 아니고 대쟁투 640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을 보시면 그때 성소가 정결을 하게 됨을 입으리라 2300주야까지니 라는 그 말씀에서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영혼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죄 있는 정말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천사보다도 더 나은 품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흠과 점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가졌고 그때 이제 1844년 3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제 진실로 믿은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이어서 그 밤중 소리의 기별이었던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또 진실로 믿은 이 자들은 정말 완전히 그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순차적으로 순차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회개와 정말 이 성화의 경험을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험을 그 당시에 가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정말 그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죄를 이겨버린 그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펼쳐진 작은 책 다니엘서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1844년은 정말 인간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해였고 그리고 또 이것도 또 한두 사람이 아닌 한 무리에게서 그런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그 이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하늘에서도 하늘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거룩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직 하나의 흠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보여준 그 계시록 11장 11장 계시록 11장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보관된 그 11장 그 19절에 아까 그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법궤 안에 보관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제 정말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안식일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지킬 때 그때 정말 완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경험, 첫째의 그 완전한 회개의 경험과 둘째 천사의 그 성화의 경험을 거쳐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그 정결해졌는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 안식일을 잘못 알고 일요일로 지켰던 그들이 이제 안식일의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본 18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율법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다면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완전한 진리 안에서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사상 속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품성은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완전한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계시록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은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우레를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7 우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가 이제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결과인데 이 쓴 경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 계시록 14장의 기별로 탄생될 흠도 점도 없는 한 백성 14만 4천인들이 가져야 할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7 우레를 요한은 그때 깨달았지만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 만약에 1844년도가 성소 지구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지구 정결인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라고 했으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손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나와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이 결코 그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추수 때라는 그 장에 보시면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에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시간은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분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일곱 우리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요한이 이 책에 써놓았더라면, 계시록에 써놓았더라면 그들이 결코 그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했고 했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가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도 더 강하다고 했는데 초기 문집 추수 때라는 장의 75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날짜를 정하신 분이 많잖아요. 재림의 시기를. 그것은 이제 전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날짜보다도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의 수요만 채워지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만 차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기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초기 문제 25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견고한 토대라는 장에 나오는데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것도 수요가 차면은 이제 지성소의 문은 닫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별을 받는 즉시 정말 우리는 이 기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늦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 14만 4천의 인침이 한 무리가 정말 이 마지막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숫자가 오늘 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수요는 채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정말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성취는 바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날 이 비밀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다 차게 되면 정말 다니엘 12장 그 1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 대제사장인 대군 미가엘이 이제 일어난 그 사건, 지성소에서 이제 더 이상 잊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그
7절인 하나님의 비밀인 1844년 우리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이 비밀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844년에 정말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쟁투 458페이지에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44년 이후에 그때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1888년도에 또 이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인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정말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그 말씀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일은 개개인이 이 사업을 이루어야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가 차면 정말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장면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이 나팔은 이 땅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으로서 계시록 9장에 있는데요. 계시록 9장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이 마지막 화인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물어서 셋째 천사의 그 지성소 사업인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악인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화입니다. 지성소 사업이 마치면 14만 4천의 그 수요가 차면은 이제 그분은 지성소에서 나오시는데, 지성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땅에는 7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육 125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요지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정말 이 예언의 성취는 다니엘서를 먹음으로써 이르러 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 비밀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인데, 정말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인데요. 이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서 이 율법의 의가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히 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역에서 표준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과 그 동역하는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을 시킬 때 이 일은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 비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14만 4천의 수요가 빨리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